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예, 52번째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시간이 왔습니다. 예, 오늘은 그 급조된 두 명의 형제 자매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81번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신성한 연합이 이루어짐. 예,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요번 말씀은 굉장히 많은 거를 포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세상이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간단하게 이번 주 말씀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영경선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 처음인데요. 카메라를 보세요. 카메라를. 설거지를 하다 왔기 때문에 좀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대로 일요일 날 말씀이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게 좀 다가오고 더 이렇게 강하게 느껴진 부분은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 질서를 파괴하셨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요일 말씀이 질서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세워진 우리 인간 세상의 그 질서, 이거를 결국 다른 새 질서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새 질서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아담의 역사 안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어디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이제 방법이라서 솔직히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십자가가. 근데 이제 결과는 그 십자가로 가신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든 사람이 최고해야 되고 또 늘 이겨야 되는 그 세계를 바꿔서 이제 거꾸로 져도 되는 지고 졌는데 평안한 세계로, 그러니까 이건 새 질서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목사님이라는 한 분을 만나서 처음으로 그 새 질서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셨는데 너무나 평안하신 분, 그분을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세계가 좋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도 지는 것이 평안하구나. 물론 뭐 세상에서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 그런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의 우리 인생의 자리인 그 흙이라는 자리. 흙은 씨가 와서 뿌려져서 그 씨에 따라서 흙이 규정되는 세계. 그러니까 내가 주권이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 씨가 주권인 그 세계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그 정체성이 있는 그러니까 뭐 흙이라고만 해도 너무 허무한데 거기에 그 씨가 좋은 농부를 만나서 씨가 뿌려진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 면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은 우리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그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를 어느 때는 아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포함될 수 있는 자리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리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자리는
제가 늘 포함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이게 우리가 그 죽음에 포함되면 또 부활에도 포함된다는 그 말씀이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서 포함된 만큼 제가 부활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새 질서, 세상 질서를 파괴하시고 이 새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결심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십자가를 결심했다는 얘기, 결심이라는 말을 오늘 이번 주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은 자연히 그분이 뭐 그냥 당연하게 하신 걸로만 알았는데 목사님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 새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를 결심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어느 땐가는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싫은 걸 내려놓고 내가 그 죽음을 결심할 결심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막 결심하면 절대 안 돼. 그건 생명이 아니야. 이랬는데 이 주님이 십자가를 뭐 아주 뭐 기쁨으로 가신 게 아니고 싫지만 아프지만 그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결심하셔서 가신 거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드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 싫어도 어떤 결심하서라도 이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를 이번 주에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종이라는 그것이 없던 우리가 이상하게 그 우리 주님이 그 복종하신 것이 우리 앞에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종이라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됐구나. 어떤 형제님 말씀이 이번에 그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은 내 앞에 계신 분이 머리를 숙였기 때문이다. 내가 뭐 숙이자 해서 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분이 숙인 것 때문에 내가 숙여지니까 의의가 생기지 않고 이건 내 자랑이 안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복종하는 그 고개를 다른 사람 앞에 숙이는 그런 새 질서 안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종은 곧 주님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나 복종하심으로 그 권세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 앞에 복종하는 것이 그 권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늘 또 어떤 나이 든 형제님이 자매에게 이제 복종하게 된 자매를 졸졸 따라다니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막 좋았거든요. 그 남편이 아내를 따라다닌다. 이것도 그 정말 그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이 아닌 정말 여자가 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새 질서 안에서 살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요번 이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 목사님이 30절에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런 쪽을 하니까 이제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얘기를 목사님은 어떤 믿음에서가 나온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 말이 이제 이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봤을 때 자기의 목숨도 다 내어놓고 정말 모든 거를 내려놓고 이제 30대 초반 내지는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그 인생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인데 사실은 젊은 나이잖아요. 그러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나이인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두렵거나 막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핍박이나 뭐 그런 어떤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그 예수로 인한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뭐 그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의 그 배경은 사실 유태인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은 어떤 절대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느냐면 결국 그 메시아가 돌아올
오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그 우리 유대의 깃발 아래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메시아면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다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결국 우리의 소망이 헛것이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핍박을 당한다든지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 예수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꿈꾸고 어떤 것을 깊이 바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 바라는 것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때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살도 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굳건히 지키려고 했었던 어떤 것들이 무너질 때, 예, 그런 인생에 큰 어떤 좌절이 오지 않는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제자들이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세상의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전에도 이제 영재선 자매님께서 이제 질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라는 그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지어진 모든 만물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왠지 더러운 그리고 타락한 그런 걸로 얘기할 때 세상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죠. 예, 그러고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침 목사님 프린트에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은 이 우주 만물도 세상이고, 그건 어쩌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이제 그런 세상, 자연 이런 거니까. 근데 또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그 세상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타락한 질서 안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건 좀 이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데 그 질서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우리 인간성으로 이루어진 세계. 예, 얘는 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보이기도 하는 그런 세계, 세상, 이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세상을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이 끝나야 되는 거고, 그게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그 옛날에 뭐더라, 그 애벌레가 이렇게 그 그림책 중에 애벌레가 막 이렇게 더 높은데 막 바벨탑 쌓는 이렇게 올라가듯이 막 이제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그 갑자기 그 동화책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으면 그 세계에 있으면서 그 세계에 물들지 않을 수 없다. 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뭐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없는데, 뭐 나는 내가 뭐 남을 군림하거나 남한테 해코지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갈등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별로 죄적인 것을 살지 않는데 자꾸 이제 죄를 용서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한다는 게 제게는 아주 큰 그 어떤 문제였어요. 기독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이 대국교회라는 교회에 와서 함께 살아보니까
혼자서는 죄질 일이 없었는데 함께 사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뭐 사회적인 그런 죄는 아닌데 이제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막 그 형제의 어떤 그 잘 되는 것을 막 그 이제 질투를 한다든지 이런 그 속에 있는 그런 죄가 이제 제 안에 이제 드러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율법적인 죄가 아닌 뭐 심리적인 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느끼게 내 속에 벌써 그런 이제 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교회를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오히려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상하게 내가 해방이 되더라고. 응? 전에는 사랑하려고 애를 썼죠. 물론 100%는 안 되지만 뭐 50%나 이 정도 되니까 나도 그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이 그리스도 안에 와서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돼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알아야 그 다음이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 자신이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시원하고,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나를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랑 카톡을 하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회의가 된 적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목사님, 조 모모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로들과 아마 그러니까 이제 퇴진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 신세력, 그러니까 순 X 교회의 그 신세력들과 구세력들과 이 격돌하면서 조 X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런 치부 같은 게 많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K일보나 뭐 그런 어떤 돈 문제도 많이 끼어 있고, 무슨 재단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실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왜냐하면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론이, 내가 사람을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염성경선 자매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내 안에 그것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친구가 느꼈던 그런 감정과 같은 감정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이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건 좀 이제 근본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을 보고,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실망한다. 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세계에서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오히려 전환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우리 눈은 그 세계,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세계는 나는 그냥 가려놓고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늘 판단만 하니까 그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안 되는구나.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는 빼놓고 이제 다른 사람만 보면 다 안 되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당연하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에 있었지만, 목사님 만나서 새로 알아진 거는, 그 세계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을 본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저분은 그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구나, 이런 분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안 될 텐데, 최고의 목사님이 안 되는 걸 보고 결국은 안 되는구나 하고 결론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어쩌면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상하게 별것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놓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저희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목사 처음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제 신부를 부르시는 거지, 내가 깨끗하게 해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제일 먼저 알으신 게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없구나, 없는 자구나,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문제로 돌아와야 해결이 되지, 다른 사람을 보고 저건 안 되네 하면은 거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잡으시길 한 말씀 하시니, 전 최근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그 사람이 기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느긋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욱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급하고 막 화잘 내는 사람이 성격이 온유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어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바뀌어지는 부분은 그런 어떤 기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질서가 바뀌니까 다른 어떤 그 질서의 체계 안에 들어가는 거지, 어떤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뭐 이런 쪽이 바뀌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거를 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질서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근원적인 어떤 변화가 안에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어떠한 자기의 살아가는 지향점, 그런 것들이 달라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조직이 있다든지 무슨 뭐 직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이 전국에서 별별 사람이 다 모이다 보니까 전부 또 강원도 사람 강원도 기질, 충청도 사람 충청도 기질, 전라도 사람 전라도, 경상도, 이 기질이 다 다른데 또 내 잣대가 다 있어가지고 잣대로 또 재보면 저 사람이 더 좋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좋다고 하고, 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99% 문제가 있어도 그 1%가 결국은 그 99%를 덮을 때까지 그렇게 살려낸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살려낸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1%의 장점이 크게 그 사람 전체로 보일 만큼 그 살려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결국은 그 우리 교회의 그 주춧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가 있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문제가 있고, 빠른 사람은 빠른 대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그 1%가 결국 그 문제점 99%를 삼킨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절대적인 믿음, 또 기다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가는 아마 그렇게 보지 싶어요. 그 어떤 것에 딴 사람은 다 그게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데, 예술가는 그 1%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마치 광석을 이렇게 보석을 캐내듯이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평안하고 또 연합이 가능하지. 종교는 왜 그것이 연합이 불가능하냐면 사람을 교리로 회기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회기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무공의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대로 놔둬야지. 사람이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손을 더 대게 되고 손을 더 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농사를 망친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서양 속담에 그 put yourself into my shoes, 너 자신을 내 구두 속에 한번 넣어봐라. 그래야만 내가 내 입장을 알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얘기를 한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뭐 믿는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이 자녀들이 함께 화평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지 싶어요.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많다. 그럼 맨날 싸운다. 안 싸우더라도 속에 막 뭐가 막 들어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우리가 겉은 다르지만 속은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지고 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용납하게 된다.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되려면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아까 말한 대로 99%는 문제가 있지만 다 한 사람 그 1%라도 다 정말 이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1%가 마지막 전체를 점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끝없이 그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가장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여간 연합하는 것이니까. 그 바벨탑은 다 분열된 거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그 아까 말한 질서는 다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족해야만 그 다음에 그 만족이 흘러 넘쳐서 사람에게 또 그 만족이 분배되고 그래서 결국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 요번에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그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내가 왜 죄가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했듯이 그 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성경적인 죄라는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죄인 그러니까 뭐 크리미너 그죠? 그 범죄자 그런 어떤 거랑 좀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죄인가? 그러고 또 그 죄를 사해주는 권세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권세냐?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 그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는 그 사실은 특히 동양적인 사고 방식은 우리나라 방식에는 죄에 대한 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되게 너그러운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사람 살다 보면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보면은 어떤 애들은 굉장히 원칙론적인 그래서 죄라면은 정말 그 남의 그 티끌 하나도 이게 건드리지 않는 저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정서 자체가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 그게 뭐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좀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도 죄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그냥 그런 죄면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건지 좀 죄와 죄를 사해주는 권세 그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죄의 근원은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결국은 그 천사는 그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탄이 결국은 내가 그 에스겔 26장입니까?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그 사탄의 근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기를 더 높이 자기 보좌를 왕좌를 더 높이 만들겠다. 내가 뭐 1등감 가질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담이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받아서 나도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노? 한번 붙어보자. 이게 이제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자기도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게 보통 때는 안 드러나는데 궁극적인 입장에 딱 가게 되면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노? 내가 잘못한 거 뭐 있노? 한번 붙어보자. 결국 이제 그렇게 그 사탄의 마음, 제일 첫 번째 그 타락의 원인이 된 그 마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기를 그 보호하려고 하는 거,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이 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 남 밑에 들어간다는 게 그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그 잠재되어 있죠.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죄는 바로 그 죄지요. 자기가 그 사탄의 마음을 대신하는 대변하는 대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결국 결론은 내가 아버지께서 왔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럼 모든 것이 깨끗해질 거다 이 말이죠. 그 다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은 원상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근데 사탄의 마음을 받은 모든 그 인류는 절대로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근원을 싫어해. 그리고 근원을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본향 찾는 백성이라고 해요.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돼있는데도 안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근원이 돌아가면 원래 있던 모든 게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죠, 사실은. 자기가 숨어서 이제 인간들을 유혹하고 인간들을 부추기고 자기 대신 자기 마음을 막 100% 200% 막 살려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내가 뭐 잘한다 잘못한다기보다 그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빛나는 하나님의 마음, 아름다운 향기로운 하나님 마음을 그 100% 200% 살려낼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는데 반대로 역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분열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패가 있는데 왼쪽 패와 오른쪽 패가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선, 악과 한쪽은 선과고 한쪽은 악과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우게 돼. 자기 자신과 갈등하니까 남하고도 안 싸울 수가 없고 남하고 싸우니까 하나님하고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판이죠. 이게. 야곱이라면 싸움꾼이다. 네 자신과도 싸우는 놈이 남하고 안 싸우겠나. 그리고 하나님과도 안 싸우겠나. 이런 뜻이래요.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야곱이죠. 사실은. 사탄에게서 그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유전자를 받게 되면 정반대가 되는 거라. 그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것이 순리구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게 순리고 또 내가 싸운다는 것은 벌써 사탄의 마음을 내가 대변하는 자구나. 이렇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의 양식을 먹고 예수의 유전자를 받으면 화평케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한 것이다. 그 십자가의 존귀함을 그때 이제 알게 되고 사탄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깃발을 드러주는 그 자가 자기 깃발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 순종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사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만 하면 순종하겠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좀 가르쳐 달라고. 예, 그렇게 밤새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뭐 기도에 뭐 성경 말씀 읽고 그게 다 결국은 말씀을 나한테 주시면 자기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달라.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이제 순종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러니까 뭐에 순종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런데 이게 순종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시는 분들이 아까 전에 조 엑스 목사님도 엄청나게 순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지 않았을까요? 거역하고 싶으신 분은 아니었고 그런데도 그런 남한테 실망을 줄 수 있는 제 친구한테 적어도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순종 이걸 그리고 우리 요번에 목사님도 굉장히 순종에 대해서 이게 새 질서를 얘기하시면서 순종 얘기가 나오셨거든요. 사탄은 거역이고 순종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원했던 순종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근원적이고 어려운데요. 그게 저는 뭐 순종을 딱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고 제가 저는 옛날에는 뭐 순종한 사람도 아니고 100%한 사람도 아니고 또 100% 안 한 사람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성격상 적당하게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상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순종이 되는구나. 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나 한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나온 사람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무조건 순종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때 뭐 알고 순종한 건 아니고 좋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좋고 또 하여튼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하니까 그분의 성격이냐 뭐 그 사람이 인성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하여튼 그때는 막 순종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뭘 시켜달라고 내 순종하겠다고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어린 마음이었죠. 그때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물론 그대로 내가 그러면 목사님께 100% 순종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떤 행위적으로는 안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그 어떤 관계가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니까 순종이 되더라고. 이제 감사하니까 좋아지니까 그냥 막 순종 막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이게 경험이 되니까 이게 진짜 순종이구나. 율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근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그 한 사람 앞에 제가 굴복되고 순종되는 거를 이제 경험하니까 그게 진짜 순종이구나. 이걸 좀 알았고 뭐 그렇습니다. 순종. 그 질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질서와 흐름에 그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체질이 그렇게 돼야만 근본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사회의 흐름이 전부 순종하는 흐름으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순종한다 이거죠. 싸우는 판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싸움꾼이 되고 전부 다 양고기를 먹으면 다 어린 양이 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지. 그 토양이라는 것도 산성 토양에서 알칼리 토양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기농사를 지어도 5년 이상 흙을 바꿔줘야 된대요. 객토도 해주고 또 그 막걸리처럼 막 그 키토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료를 발효시켜야 되고 그 체질을 바꾸는데 그 흙 체질을 바꾸는데도 5년이나 걸린다는데
하물며 사람의 체질을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 무의식 중에 뭘 막 주워 먹은 게 많으니까. 세상에 주워 먹은 거, 뭐 집에서 주워 먹은 거, 친구에게 주워 먹은 게 많으니까 그 이물질이 다 제거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키토산 그 비료를 저기 어디 부곡이 어디서 파는데 그 비료를 이렇게 땅에다 뿌리면 전부 막걸리처럼 막 땅이 다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허옇게 일어났다가 또 한참 있으면 다 가라앉으면서 새카맣게 땅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발효를 통해서 그 자기도 모르는 어떤 중보자, 이게 발효라는 것은 어떤 세균의 중보잖아요. 그 중보를 통해서 그걸 다 먹어치우는 거라. 독도 먹어치우고, 그래서 땅을 아주 정말 무공의 땅으로 이렇게 만든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그 튤립을 전 세계로 수출해야 되는데 튤립이 딱 원색으로 안 나오면 수출을 못 한대요. 점이 찍혀버린다든지 줄무늬가 나온다든지.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약품으로 해도 안 되고 뭐 농사기술로 안 되고. 그래 어느 농사꾼이 조그만 롤을 하나 갖다가 모든 흙을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를 다 죽여서 농사를 지었더니 튤립이 빨간 튤립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질문을 할 때 단편적으로 질문하면 단답식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또 내가 안다고 그냥 한 번 들어가 될 일이 아니고 수없이 들어도 내 깊이 존재의 깊숙이 침투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 끄덕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알았는데 또 모르겠고, 또 알았는데 모르겠고, 뭘 심어놨는데 또 도로 산성체질이니까 그냥 막 이상한 종자가 나와버리고. 그래서 완전 무공의 농사를 지을 때까지는 그 농부의 끝없는 인내로 완벽한 그 열매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 인내스러운 그 농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현대에 오면서 막 급하잖아요.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막 종교는 막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 막 빨리빨리 막 리더를 만들려고 하고 막 그걸 갖다 막 무슨 속성 재배하려고 하고 또 무슨 회기를 하려고 하고 그냥 내 마음에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고. 근데 그것은 그 무공의 농사가 아니다. 무공의 농사는 제주도에 가니까 그 귤밭에 심지어 잡초도 안 매줬어요. 잡초하고 서로 공존해 가면서 완전 무공해로 자라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은 무공의 농사를 지으신 분이지 절대 화학약품을 쓴다든지 독을 뿌린다든지 무슨 뭐 금비를 뿌린다든지 그럴 뿐이 아니다. 제초제를 막 뿌려본다든지. 왜냐면 그게 도로 자기가 먹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오랜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건 뭐 짧게 이제 거의 이제 방송 시간이 많이 돼서 예 짧게 이거 그냥 이거 궁금해서요. 밥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말이 중간에 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요. 왜 이런 말 쓰신 거예요? 이게 밥 속에 모든 것 기억나시나요? 완전식품 쌀, 밥. 예. 그 왜 그게 그러니까 예수면 다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이게 무슨 의미로 얘기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몇 분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 그러면 조금 그 아까 순종이 나왔는데 순종에는 반드시 복종하이라는 단어가 또 다시 이렇게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보면 순종이 되는데 그 복종이라는 게 숙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그 복종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가 요구된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이 복종이 결국 완결판이죠. 예, 순종. 복종은 안 되는데 복종을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될 때 복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순종은 내 진심으로 할 수 있는데 복종은 하기 싫은데 하는 거라든지 내게 맞지 않지만 이제 할 경우 이것이 이제 그 교회 생활에서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럴 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십자가가 제 안에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순종만 알아서는 안 되고 복종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복종이 결국은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이었고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한 것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밥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사람이 산대요. 그러니까 완전식품이라는 건데 저는 우리가 뭘 먹고 살았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그것이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게 했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오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대국교회는 이열레라는 한 인격을 먹고 산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난 인격이 완전식품이다. 그것이 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순진이 누나 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안 하다가 왜냐하면 전에 이제 순진이 누나가 영어 교사할 때는 항상 늘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순진이 누나가 이제 병원에 다니니까 이게 병원은 3교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나이트 근무 뛰고 저기 하면 이게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안 했다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아서 오늘 또 사실은 순진이 누나가 아까 전에 왔었어요. 그런데 왔었잖아요. 모르시는 거 같지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왔었다고. 여기 있는 분을 모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왔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모시고선 이렇게 급조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매일 규칙적으로 매주 해도 상관없겠다. 순진 누나와 상관없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은 누구든지도 좋고 우리 장인어른은 고정으로 하시고 장모님도 고정으로 그러면 고정 인사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게스트로 대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시간이 이제 이빨 다 빠져버리고 늙기 전에 진짜 그 젊은 분들에게 정말 핵심과 진수를 우리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 사위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골든 타임을 갖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윤자진의 장모 연병선인데요. 정말 이런 시간이 좀 더 젊었을 때 있었으면 좋겠구나. 매스컴 타기는 좀 너무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갖고 나누게 됐고 앞으로도 또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간 좀 더 규칙적으로 이제 매주 방송을 순진 누나 상관없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정우 아파트 2동 106호 오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 촬영은 오후 늦게 7시 반 7시 반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같이 함께 방송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를 방송에다 찍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우 아파트 대명동 정우 아파트 2동 106호 내비게이션 찍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30분 매주 목요일 7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시면 항상 늘 열려 있으니까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궁금했던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하도록 규칙적으로 앞으로는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너는 궁금해? 사실 나도 궁금해.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